안녕하세요. 기훈 형제가 좋게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다 망칠까 봐 걱정인데, 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은 사실 오늘 올라오지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 3달 전에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양회도 다녀오고 양육부도 새로 시작하고 하면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양육부 책을 새로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들도 생기고 신앙적으로 돌아볼 것들도 생겨서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 짓던 죄를 좀 멀리 하면서 새롭게 살아보자라는 마음가짐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더라고요, 상태가. 그래서 이걸 올라와서 교제를 하는 게 과연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오늘 못 올라간다고 말을 할까, 오늘 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뭐 말씀 시간을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뭔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올라왔고요. 준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제가 말을 잘못해서 꼭 대본을 써서 가져오는데 대본도 하나도 없고, 교재인 걸 한 2주 전쯤, 2, 3주 전쯤에 알았을 때 그때도 상태가 안 좋아서 도대체 어떤 교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생각만 해둔 게 있었어요. 이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읽으면서 감사가 됐던 말씀이 있어서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 마음도 좀 생각해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준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그냥 그 말씀 읽고 주석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오늘 이제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해야 될 거 한 2가지 정도만 후딱 처리하고 하루 종일 주석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 그게 다인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단 제가 감사가 됐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인데 주일날 한 달 반 전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기도도 드렸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사가 됐던 부분은 지금 이 때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내가 혼자 될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건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혼자 될 것을 본인만 알고 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그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본인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환난을 당할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을 내가 이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 죽으러 가시는 것은 예수님인데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평안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되게 감사가 있었거든요. 분명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받을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어떤 평안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쯤에도 이걸 떠올리고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다시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것은 제 모습을 자꾸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저는 정말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게 최근 들어서 너무 잘 느껴져 가지고 도저히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부 활동도 영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아이들과 풋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 체력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최근에 교회학교 강습회 찬양팀도 연습을 시작하게 됐는데 최근에 찬양도 잘 안 듣고 찬양도 잘 안 들으면서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하면서 내가 다른 성도님들이 찬양 드릴 수 있게 앞에 나가서 헌신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정말 그냥 숙제처럼 양육부하면서 통독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올라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교제한다는 게 되게 가면 쓴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 일을 아예 내려놓고 뭐 세상으로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와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에 계속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앞에서부터 다 읽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출교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핍박을 염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밖에서 오는 핍박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제 자신 육신의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는 시련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게 딱 대비가 되니까 되게 이 말씀 가지고도 교제를 못하겠다. 되게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은 하나도 없음에도 이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되게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면서도 또 동시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최근에 이제 큐티 했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14절 읽어드리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이 앞에서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의 욕심에 이끌린 그런 미혹된 시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하게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미혹됨이라는 단어가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그 미혹되는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생각난 게 물고기들은 멍청해가지고 걸렸다가 이제 다시 풀어줘도 똑같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게 사실인가 오늘 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물고기 아니니까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는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지능이 낮은 게 아니다. 갈고리 기피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 낚싯줄에 한번 걸린 물고기는 그 아픔을 기억해가지고 6개월 어떤 긴 물고기는 3년까지도 그 갈고리를 피해 다닌다. 이런 걸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또 걸리냐? 물고기는 그 고통을 알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파가지고 그 먹이를 먹고 싶어서 거기에 다시 걸린다. 아니면 배가 부르더라도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배가 부르지만 나중에는 먹이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먹이를 먹으러 가서 그 낚싯줄에 걸린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아까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제 상황이랑 제 모습이랑 정말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은 정말 괴롭고 짓고 싶지 않고 이런 걸 알면서도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 다시 돌아가 버리는 참을 수 없어서 그 마귀가 던져놓은 낚싯줄에 이끌려 가서 물어버리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다시 잠깐 회복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다시 풀려난 것처럼 살다가도 다시 낚싯줄에 떨어졌을 때 그냥 육체의 욕심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낚싯줄에 걸리고 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부 때도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이번 주일에 양육부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애매하게 세상에서도 애매하게 죄를 짓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양쪽에서 애매하게 살 바에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좀 즐기다 돌아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최근에 했었거든요. 제가 독립만 했더라면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계획은 접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 주에 이제 양육부 교재가 사랑에 대해서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되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떤 교훈을 느꼈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그런 감동을 느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지 감동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아니고 그 양육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냥 감동이라기보다는 맞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지라고 그냥 생각하게 된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그분은 우리가 더 악해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하고 반항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똑같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 정말 이전 같았다면 감동을 받고 감사가 됐을지도 모르는 구절인데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없더라고.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도대체 왜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제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정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악하면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더 크다는 걸 머리로는 아니까 그 사랑도 이해가 안 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정죄를 하든 뭐 악해지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잘 살든 제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면은 제가 변해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자. 이건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교제를 한다고 도대체 성도님들이 어떤 유익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거를 교회 유튜브에 올려놔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교제 때 올라와서 저번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교제를 했는데 뭐 네. 여기 성도님들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